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이 월요일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위해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내적 평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적 평화, 즉 마음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산다는 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평화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세계 평화, 인류 평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인적인 성품은 아닙니다. 세계 평화, 인류 평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념입니다. 이념을 실현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국가의, 이 인류 공동체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내 세대, 내 평생 동안 이룰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닌 것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주제는 내적 평화, 즉 내 마음의 평화. 이것은 철저하게 나 자신의 영역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나의 성품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내적 평화가 중요한가? 그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부산하고 번잡하고 혼잡하고 그리고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요.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 마음을 놔두면 내 마음이 그것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복잡해지고 내 마음도 번잡해지고 부산스러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도 어지럽고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냥 세상을 닮아가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 내적 평화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것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 내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야지 하고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언제보다 어느 때보다 더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건강 얘기만 하면 반드시 꼭 빠지지 않고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되 최소한 일주일에 3번 그리고 최소한 30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그래도 운동을 해서 이 건강에 대한 가장 기본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 30번 이게 불가능하다면 단 5분이라도 그냥 하루에 잠깐 단 5분이라도 운동을 하라. 이것이 그 건강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운동을 내가 해야지 하는 그 의지입니다. 내가 운동을 해야지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실제 그걸 내가 행하는 것, 노력하는 것. 그래야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적 평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 캠피스에 의하면 내적 평화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실행해야 그래야 비로소 내적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적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에서 우리가 내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물론 많은 게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4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생각을 평화롭게 하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가 평화롭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가, 왜 우리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냐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세상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러면은 사는 것도 편하고 내 마음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다 내 뜻대로 된다면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평화롭겠습니까? 살아가는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내가 계획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평화롭겠지요. 이렇게 세상의 일이라든지 자식 가정에 대한 일이라든지 이 물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모든 것들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내 삶은 순풍에 돛단 것 같고 그리고 편안하고 평화로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자식도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 삶의 현실들이 내 뜻,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내가 좌절하고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내 계획이 실패하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들고 내 마음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평화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지 못하는 그 많은 이유들은 내 뜻, 내 계획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에 과연 언제까지 내 뜻, 내 계획대로 그렇게 매일 돌아갈 수 있는가? 물론 어떤 것들은 가능하겠지요. 항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때마다 내 마음이 안정하지 못해야 하는가? 여기서 결국 신앙의 과제가 우리에게 제기됩니다. 결국은 내려놓아야 해요. 결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 가정,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것을 내 뜻대로 자꾸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점점 더 평화는 사라지고 분도 쌓이고 낙심도 되고 그리고 미움도 생기고 좌절감도 생기고 이럴 텐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려놓는다는 거하고 포기한다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는 평생 평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뜻에 대한 이 집착, 이 과도한 집착과 강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내적 평화는 찾아옵니다. 참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내적 평화를 가지기 위한 첫 번째, 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토마스 아켄피스는 욕망, 특별히 소유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욕망, 특별히 소유욕, 그것도 과도한 소유욕은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적 평화를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소유욕은 본질적으로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적게 가졌다고 생각할 때 불행감을 느끼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 교만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소유욕은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이만큼 되었다, 이만큼 채워졌으면 되었다 하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유에 대한 노예가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래서 과도한 소유욕은 꼭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소유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믿는 사람으로서 자족, 내가 가진 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나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마스 아킨피스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나니,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스스로 만족하기보다는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에 비교해서 조금밖에 못 가졌다고 생각할 때 불행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기에 오히려 자족할 때 과도한 소유욕을 내려놓고 스스로 가진 것을 크든 작건 감사하며, 그리고 만족해할 때, 기뻐할 때, 그때 내적 평화는 찾아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명예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때는 권력을 지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때는 이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드러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잘못된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마음 우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과도할 때, 그리고 그것에 집착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내적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싶어하는 마음은 달리 표현하면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 너무 의지하면은 내 마음의 내적 평화가 깨지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실망감이, 미움이, 분노가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과 화목해라. 화목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부턴가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데, 그런데 사람들과 화목하면 그 인간관계에서는 언제나 평화, 내적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서로 화목하는 것,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 설령 인정을 못 받아도 그래도 그 마음에 내적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의지해라. 이것이 내적 평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뜻, 내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한다. 내 마음의 욕망, 특별히 소유욕, 그 과도한 소유욕 내려놓고 주신 것에 자족, 우리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 자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자. 예수님의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천국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 공동체가 천국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변화시켜서 미국이 하나님이 나라가 되고 한국이 천국으로 변화하고 물론 우리가 그거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작은 역할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 우리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의 내면 세계. 즉 이 가르침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내적 평화가 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때 내 마음의 바탕, 내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때 내적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이루는 것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상통합니다. 서로 교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걸로 고민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내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어떤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이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을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내가 발견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고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 서로 교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이루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내적 평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다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기에 그래서 우리 마음은 내적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적 평화.
토마스 아 켐피스는 내적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먼저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너무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 나를 너무 주장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욕망, 특별히 과도한 소유욕을 내려놓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배우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내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잡다단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은 소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러한 때 더욱이 우리가 내적 평화를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 내적 평화로부터 옵니다. 이런 내적 평화를 잘 이루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 저희가 기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월요일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시끄러운 삶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내적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잘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잡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